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벳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바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셋 반지파에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그 북부 지역과의 그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 나라가 하솔 지역이고 거기에 왕이 야빈이라는 왕인데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이미 앞에 지역들이 다 무너지고 북부 지역이 남았는데 이 북부 지역이 정말 대단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군사를 모았는데 그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엄청난 군사들이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이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숫자나 병력으로 보면 이 북방 지역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세가 들은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북방 지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결국 그 여호수아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승리의 그 순종에 있었다. 그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 해 나갈 때 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거기에 딱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게 하고 나를 움직여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심령에 이렇게 기둥 삼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찌 예수 잘 믿는 그 아가씨가 이제 남자를 교제를 하는데 그 결혼 조건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모든 조건이 다 맞춰졌는데 교회만 안 다녀요. 교회만. 그래서 당신 교회 다니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 조건을 세우고 남자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만 오면 일주일 동안 자지 못한 잠을 교회에서 다 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회에 온 건지 여관방 온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결혼 준비하러 온 겁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고 계속 주의를 드리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그리고 결혼 생활 후에 이 아가씨가 큰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이것으로 딱 끝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그 마음과 또 주님께 순종하는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 실제로 그 내면 속에 주의 인도를 전혀 누리지 못하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순종에 있었다. 모세에게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그것을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승리가 있었다. 자, 그 중에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12장, 11장, 여러분 11장 15절을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제 순종하게 된, 또 승리하게 된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셨고 모세에게, 모세는 다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담임 목사를 믿고 담임 목사가 말씀 설교를 통해서 또 목회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제 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리지 말고, 그 나만처럼 난 자존심 상해서 못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말씀을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헌옷 버리듯이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순종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되지 말고 순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 따라 여러분 영혼이 성숙이 되고 여러분 변화가 되고, 그렇게 성숙되고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 삶 속에,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순종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순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그거 듣는 것으로 연극 무대 막 내리듯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무슨 광신자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잘 보고 내가 메뉴 주문하듯이 내가 요것은 하고 요것은 안 하고, 이렇게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듯이 이렇게 가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 판단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때 그렇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것을 가려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의 문이 다 걷어버리고 땅이 꺼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마지막 비밀번호가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나의 영혼의 평생에 남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으로 건너오는데, 우리가 12장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장 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지금까지 싸워서 이긴 33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긴 왕이 2명이고 여호수아가 이긴 왕이 31명이에요. 총
세 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들과 그 나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이게 좀 지루한 그런 책이 돼요. 뭐 하나는 누구 왕이고 또 하나는 누구 왕이고 또 하나는 누구 왕이고 또 하나는 누구 왕이고 누구 왕이고 뭐 이렇게 쭉 되니까 이게 이름도 생소하고 반복되는 이런 문장이 되니까 굉장히 지루한 겁니다. 왜 이걸 써놨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들은 전혀 전쟁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 전략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비롯한 그 가나안의 성들을 점령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선조도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과 같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나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저히 우리가 이길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12장까지 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이긴 거예요. 다 전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아주 강한 나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월급을 받을 때 그 월급을 받으면서 한 달 동안 일한 것들,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 월급 받으면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야, 아들아, 내가 이 나라와 싸울 때 내가 이런 일을 했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단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단다. 그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무용담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장이 12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여호수아 12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지난 날 가운데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13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세 번의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중부 지역의 정복, 또 하나는 남부 지역 정복, 또 하나는 북부 지역의 정복. 이 세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맥어더 장군이 이끄는 그런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북한의 밥이 될 뻔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뒤집어지는, 역전되는 그런 아주 좋은 전략이었죠. 그 맥어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우리 남한이 힘을 낼 수 있고, 또 북한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번의 지역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터를 이제 밟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상황이고요.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전쟁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12장에서부터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합해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싸움을 한 것이에요. 근데 13장부터는 어떻게 싸우냐면 지파별로 싸우는 거야. 지파별로. 어떻게 싸웠다 그랬어요?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큰 전쟁을 이겼으니까 여호수아가 각 지파를 정해주고 그 지파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당신은 포항에 가서 싸우십시오. 그럼 포항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요. 당신은 목포에 가서 싸우십시오. 그럼 목포 사람들을, 목포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강릉에 가십시오. 당신은 대전에 가십시오. 이렇게 다 지역을 나눠주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예배하는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과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 1절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두운 현실이 이렇게 어두운 현실을 맞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뭐요? 얻을 땅이 어떻게 있어요?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런데 이렇게 좀 큰 과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올 때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의지했고 또 여호수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대승을 거두는 것이 지금까지 전쟁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싸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요, 6절을 보면 거기 이제 그 지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옷 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하냐면 여러분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전쟁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쫓아낸 것처럼, 그 세 번의 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싸워 나갈 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게 할 것이다. 이게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뭐요?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운 것처럼,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너도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고 너로 인하여 그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은 그 땅 부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주 그들이 광활한 땅을 통해서 나와 내 자식들이 평생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땅 부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라는 이런 영적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안겨주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적들과 또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을 다 완벽하게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시, 그렇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 지역의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각 12지파가 따로 감당해야 될 그 몫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한 사람, 그 한 사람 영웅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각자, 너희들이 한 지파에서, 한 가정 안에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을 너희들이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정복해야 될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정복해야 될 그런 지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내면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면을 정복하자. 뭐를 정복하자 그랬어요? 내면을 정복하자. 이 얘기는 내 속사람을 정복하자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여러분, 내 속사람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내 속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가고, 여러분, 그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안에 퍼져나가고,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나를 통하여 우리 친척들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우리 전주일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우리 전주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한옥마을이 예수마을 되게 하시고, 전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게 하고,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게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땅, 넓은 땅, 좋은 땅을 여러분께 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속해 있는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사명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살아라, 너희는 유대에 살아라, 사마리아에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너희는 유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너희들은 사마리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라. 그리고 그 시작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고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 딸 결혼식 주례를 다녀왔는데, 신랑 집은 그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가문과 또 이제 교육자 가문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오늘이 또 저희 결혼 기념일이 되더라고요. 제가 차 안에서 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영화 장면처럼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 저는 정말 통장 하나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여자를 받아들이고 살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돈 10,000원도 없는 신학생이었어요. 교회 임지도 없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혼을 하되 좀 안정되면 결혼을 하라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결혼을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살 집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형님이 단칸방을 하나 마련해 줘서 거기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작을 하고 이제 신혼부부의 생활을 하는데, 이제 집도 장만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살 수 있는 가구도 준비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게 집도 있고 혼수품도 있고 가구도 있지만 제 마음이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한 여자의 남편도 되고 유부남도 됐지만 정작 제 심령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를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고, 한 여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품어줄 수 있고 행복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에 계속해서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싹이 나고 잎도 피고 아름다운 꽃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인에게 사랑의 물을 주고 믿음의 물을 주고 소망의 물을 주고 그리고 가꿔주고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주고 아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전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약하고 또 더럽고 추하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악이 늘 있었어요. 어려운 순간마다 분을 내고 또 무력하고 불안해하고 또 열등감과 자존심이 마치 물고기가 수영을 하듯이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제 마음속에 휘젓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더러운 것들과 냄새나는 것들을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쓰레기 부어치 계속 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전히 나는 내 자존심이 왕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간장 종지 같은 이런 작은 마음을 가지고 한 여자와 함께 살다 보니까 늘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화를 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싸워서 몰아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 거고 내 못된 습관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죄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광산에서 자원을 캐내는 분들은 그 산을 다이아마이트를 통해서 그것을 산을 다 폭발하고 깨서 바위를 깨서 거기서 자원들을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이 강력한 파워로 내 안의 죄를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 가게 하고 나로 음란하게 하고 나로 더럽게 하고 나로 열등감을 갖게 하고 나로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죄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몰아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속에서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혼 초에 그리고 처음 목회를 나가서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정말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후회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27년 동안 나랑 같이 살아준 여자에게 미안하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정복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가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이런 선한 싸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힘들다고 손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일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여호수아가 해놓은 일들을 지파들이 하듯이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나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나님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순종해 가는 일들을 여러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과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한 약속을 주시고 기도의 축복과 열매를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서 기도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생명을 다 가져가더라도 나는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단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에 적혀있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인쇄된 기도가 아니라 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는 피곤함 가운데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에 장애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여러분 기도에 나아갈 때 저 기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저 기도의 약속이 열매가 되고 그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적인 그런 믿음의 선포로 여호수아 24장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사기에 여러분 순종의 그 모습이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기의 뜻을 굽힌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사사기 24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환경대로 자기의 상황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파멸과 진노예요. 여호수아의 순종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순종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이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그것이 나의 순종과 나의 승리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주변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신문이나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서 말이죠, 이런 말할 수 없는 비난거리가 이제 하루에도 몇 글씩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될까?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이 복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서당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교수가 아닙니다. 학교 강사로 교사로 여기 써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군사로
군사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전 명령을 듣고 우리는 나가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 직장 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임마누엘의 그런 증언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늙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온갖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늙음은 아름다운 노인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남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내 심령을 변화시켜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순종되지 않는 내 생각과 내 마음, 여러분 변화시켜 가야 될 그런 남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지 않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주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많은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 끝까지 선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런 수고가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시고, 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직 남아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만 많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과거의 약한 습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분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싸움의 군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안에, 오직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주 땅의 민족과 열방에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먼 훗날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그러나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